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여러분 앞뒤 가리지 않는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고 또 미래에 거듭 행하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일을 향해서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참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보다 앞서 가셔서 준비해 놓으시겠다. 이거 믿고 나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죠. 우리가 여기 서 있을 때 나를 뒤에서 밀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저 앞서 가셔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셨고, 이제 광야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할 터인데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가셔서 그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내를 고갈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불신앙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재촉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살다가 광야로 들어온 지 꼭 1년 됐습니다. 꼭 1년 되고 지금 이 모세가 모아놓고 1년의 그런 이 광야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의 1년의 삶이 이랬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크고 너무나 두려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발길을 들어 놓으면 안 되는 곳이 광야였어요. 애초에 광야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려운 곳이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곳에 들어서면 안 되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들어서게 되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두려운 광야였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광야의 길에서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장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15장에서 불평을 해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16장에서 또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17장에서 또 불평을 합니다. 이제는 이 폭동이 일어나요. 가축들이 막 푹푹 쓰러지고 사람들이 막 이 갈증을 느끼고 하니까 이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며칠에 한 번씩 가면서 천막을 쳤다가 천막을 걷었다 또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한 달이 있어도 힘들고 두 달이 있어도 힘든데 가다가 천막을 치고 또 그걸 걷어서 또 가다가 또 천막을 쳐야 되고 얼마나 이게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삶이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뭐 좀 안정적으로 잡힐 것 같은데 또 구름이 두둥 또 오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막을 걷어서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다가 빨리 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또 구름 기둥이 쑥 내려앉으면 또 그곳에 또 천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 이 삶이 단조롭기도 하고 너무 이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식단은 또 얼마나 단조로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라면을 먹어도 김치 넣고 이렇게 먹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늘 만나였고 늘 메추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 질리다 보니까 부추도 좀 먹고 싶고 양파도 좀 먹고 싶고 파도 좀 먹고 싶고 이런 이제 이 불만들이 하나씩 하나씩 튀어 나오는 겁니다. 참 고달픈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죠. 자는 거 제대로 못 자죠. 씻는 거 그냥 씻는 둥 마는 둥 하죠. 보이는 게 다 사막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울죠. 아프면 아프다고 또 뭐라 그러죠. 이런 많은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다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조그만 뭐 불만 상황이 생기면 그게 한 무리로 막 그런 상황들이 확확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광야에서 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마지못해서 진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이 광야의 생활처럼 느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1년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불만을 안고 있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년의 광야 생활을 쭉 돌아왔는데 우리의 1년의 광야 생활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3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안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3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봤을 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자기의 품에 이렇게 안고 이 광야 생활을 지나온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요. 그걸 믿지 않아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탁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환경도 똑같고 그곳에 지낸 날도 똑같고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어떻게 그 삶을 그 어렵고 힘든 삶을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삶으로 그렇게 고백했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봤는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졌는지 느끼는 그런 느낌이 달라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라고 해서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걸어갈 때 모세는 여러분 구름 타고 갔습니까? 똑같이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여러분 모세는 뭐 더 다른 반찬을 더 먹은 것도 아니에요. 산삼 먹은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거 먹었어요.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똑같이 여러분 그 천막에서 자고 똑같이 걸어올 때 걷고 멈출 때 멈추고 천막 칠 때 천막 치고 그렇게 한 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80이 넘는 고령에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리더로서 느끼는 그 고충은 아마 백성들보다 더 했을 거예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저 백성들이 다 길을 잃게 되든지 어떻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아마 모세가 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더 아마 많이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설친 적이 아마 모세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1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큰 믿음이죠. 백성은 여러분 숨막히는 환경을 보고 있을 때 이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었던 거죠. 백성은 여러분 그 고단한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모세는 열리는 하늘의 그 하늘을 바라보고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고백하기를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나를 꼭 안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 31절 말씀 앞뒤로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도 있었고 다른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는데 그 상황들을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적들을 향해서 싸워주신 것도 있지만 이곳까지 31절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오신 게 확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추울 때 불기둥을 허락하셨죠. 더울 때 구름 기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한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신 게 맞군요.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33절에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신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광야에 여러분 무슨 길이 있습니까? 동서남북 찾기도 어려운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딱 제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여기에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이 고백이 1년 단 1회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늘 자기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자기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똑같이 고백했어요. 1년이야 여러분 누가 못하겠습니까? 1년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상황들 다 거치고 나면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2년째 그럴 수 있겠습니까? 3년째 그럴 수 있겠습니까? 5년, 10년째, 20년째, 30년, 40년째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광야 생활 마지막에 또 그렇게 고백해요.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32장 6절에서 그는 내 아버지시다. 그가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자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내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첫 번째 고백한 사람이 모세예요. 이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다른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는데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첫 번째 부르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모세는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나를 품고 계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늘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33장에서 이렇게 모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초소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거를 여러분 현대말로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너를 안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맞지요. 1년 지났을 때랑 40년, 39년, 40년이 지났을 때랑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 하나님의 품에 팔로 안고 계시는구나. 똑같이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에나 믿은지 광야 생활 1년 때였으나 광야 생활 40년 때였으나 똑같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늘 똑같은 어려움들이 주어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나를 안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 고백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될 때나 2년 될 때나 39년 될 때나 40년 될 때나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품에 품고 여기까지 오셨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모세처럼 되어야 될 겁니다. 모세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꼭 품에 안고 자식처럼 그렇게 나를 안고 살아가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느끼고 이걸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사실 여러분 광야보다 더 크고 더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는 여러분 내가 조심하고 내가 하면 독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막 두루다니면서 그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자식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 세상이 참 즐거운 그 소풍길 같지요. 맥그라스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할 때는 참 그 첫 인생의 첫 발걸음이 소풍과도 같았다, 산책과도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책은 여러분 경쟁하지 않죠. 모를 때는 여러분 경쟁하지 않습니다. 산책을 누가 경쟁하게 합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 인생은 산책이 아니라 마라톤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라톤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깁니다. 마라톤은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마라톤은 결승선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마라톤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적에 철모를 적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다 아름답게만 보일 때 정말 잠깐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산책과도 같은 게 우리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도 더 많이 생기고 힘든 일들도 더 많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그런데 그것들을 해결해 내야 되고 참 지치다 쓰러질 뻔한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주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여정을 보면서 모세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이렇게 본다면 태산을 넘어서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태산을 넘어가도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신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명확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신 삶을 사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을 사면서 사역 가운데서 크게 드러내시기를 원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정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자비하신 아버지입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해주시는 용서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자녀에게 어떤 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이 땅을 사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자기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다 아버지다 계속 부르십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계속 불러요. 자기도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고 싶어서 계속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런데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 안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묵상하시면서.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고난을 여러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꼭 안고 가셔야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그 어려운 인류 구원의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럼 그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 품에 안겨서 사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탕자처럼 지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의 품에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품고 사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근데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의 품에서 지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두려워해서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가 하면 성령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 떠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 은혜를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관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셨을 때 어떤 관심을 이렇게 아버지가 보여주시던가요? 여러분? 아버지가 요즘은 제가 우리 아들들을 향해서 이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이제 문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아빠! 그러면서 막 저를 막 이렇게 안아줘요. 그럼 저도 이렇게 안아주죠. 그냥 안아줘요. 근데 우리 아들은 열이 많아서 지금도 팬티만 입고 있어요. 늘 집에 가면 다 벗고 있어요. 그 다 벗은 몸으로 저를 이렇게 와서 막 안아주면 제가 얼마나 느낌이 좋은지 몰라요. 그 살이 이렇게 돼 있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꼭 이렇게 안아주죠. 근데 자녀라서 귀한 것도 있어요. 근데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그 모습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 아깝지 않은 이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부르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안고 있는 그 상황들, 이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걸 알아듣고 여러분 다 처리해 주시는 거죠. 다 여러분 이 손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실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좀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 하고 이렇게 좀 부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이렇게 안긴다는 거, 이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긴다는 건 여러분 이게 참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안긴다는 거. 여러분 한번 오늘 댁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자녀들을 이렇게 한번 안아주십시오. 부부들끼리 이렇게 한번 안으십시오. 이렇게 안고 그냥 딴 건 하지 마시고 안기만 하십시오. 괜히 딴 건 하지 마시고 그냥 안고 그냥 느껴보십시오. 우리 남편의 품이, 우리 아내의 품이, 우리 아버지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이거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를 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 이 품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걸 좀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좀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차분해지시고 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초등학교 때 야구선수가 꿈이었어요. 그때는 대부분 다 그랬겠죠. 대부분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꼭 요맘때예요. 한 10월 달쯤이었는데, 벼가 이렇게 막, 추수를 이제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마당 제일 넓은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마당 제일 넓은 형님 집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 말고 동네 형님 집이었는데 마당 제일 넓은 집에서 야구를 했어요. 제일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게임이 그런 거잖아요. 축구나 야구인 게. 야구를 했어요. 야구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딱 치려고 하는데 중학교 형님이 공을 던지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꼭 치고 싶어서 딱 벼르고 있었어요. 손에 침을 딱 바르고 신발을 딱 벗고 이제 딱 치고 이제 점수를 내야 되겠다 해서 생각하고 딱 쳤는데 진짜 이 공이 담장을 훅 넘어가지고 저 논에까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지고 제가 막 뛰어가지고 그때는 베이스가 2개밖에 없었어요. 1루 하고 2루 밟고 홈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딱 제가 막 뛰어가서 1루 밟고 2루 밟고 홈까지 딱 들어왔어요. 홈까지 딱 들어와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막 돌아다녔어요. 막 그 옆에 우리 편한테 막 즐거워서 막 돌아다녔어요. 막 돌아다니다가 제가 뭔가를 푹 밟았는데 이게 삶은 무가 칼에 쑥 잘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쑥 드는 거예요. 보니까 잉크병이 탁 깨져 있었어요. 잉크병이 여러분 또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죠? 그게 탁 깨져 있는데 이 투명하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발로 푹 밟은 거예요. 발로 푹 밟으니까 뭔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쪽 쑥 들어와야 징그러워. 소름 끼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까지 바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 맞는 게 싫어서 병원도 잘 안 가요. 그때 쑥 들어오는데 피가 발이니까 이 피가 밑으로 몰리니까 피가 너무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푹 쓰러졌어요. 그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친구들이 죽었는 줄 알고 피가 너무 많으니까 죽었는 줄 알고 논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오셔가지고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저를 안고 그 촌에서 여러분 차길까지 막 한 10분 뛰어가야 되는 그 집이었는데 계속 뛰어가지고 이제 그 차길까지 뛰어가셨는 것 같아요. 뛰어가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막 중얼중얼 하시는데 저도 정신이 없죠. 아버지도 정신이 없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땀인지 침인지 눈물인지 뭐가 뚝뚝 떨어지는 느낌은 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안 들리고 그래서 저를 안고 병원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마취도 안 하고 그 찢어진 데다가 마취 주사를 놓는다고 막 그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바늘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 17바늘인가 이렇게 꿰맸어요. 발에 지금도 상처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그때 발 그렇게 다쳤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난 너 죽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막 급박했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누님이 계세요. 제 누님이 계시는데 제 누님이 한날은 잘 지내시다가, 우리 누님도 저하고 한 7, 8살 차이 나는데 그 누님이 학교를 갔다 와서 이렇게 몸이 조금 추웠는가 봐요. 몸이 조금 이렇게 추웠는데 그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푹 주저앉은 거예요. 푹 주저앉았는데 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아, 제가 몸이 약해서 그런구나 싶어가지고 우리 누님을 동네에 이렇게 침 놓으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야매로. 그게 아니고 인정된 기관이 아니고 야매로 그런 분 있죠. 우리 교회도 누가 체했다 그러면 이렇게 따주시고 이렇게 침 놓으시는 분 있죠.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침을 놨어요. 할아버지한테 침을 통 놨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침 맞고 집에 왔는데도 누나가 힘을 못 찾은 거예요. 힘을 그 다음에 자고 나면 일어나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느낀 거예요. 아이, 뭔가 잘못됐다. 그래 싶어서 누님을 안고 병원까지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소아마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지금도 이제 누님이 아직까지 이제 그 후유증으로 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지내고 계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를 생각하신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시면서 제일 한스러운 게 있는데 그때 누나를 빨리 병원에 안 데리고 간 게 이게 내가 가장 한스럽다. 그래서 내가 그때 너가 그렇게 다쳐 있을 때 내가 안고 가면서 이놈도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뛰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이놈도 혹시 또 우리 누나처럼, 큰 누나처럼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싶어서 안고 막 뛰신 거예요. 정신없이 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뛰실 때 아버지의 그 심장 소리, 쿵쾅쿵쾅 하는 이 심장 소리. 그러면서 여러분 꼭 자식을 안고 이거 살려내야 된다는 그 자식에 대한 그 정으로 꼭 안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억센팔, 그게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쿵쾅쿵쾅 하면서 그 뛰었던 아버지의 그 심장 소리, 그 억센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겠습니까? 업고 있어도 되는데, 업고 있으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업고 있으면. 그래서 안고 보고 뛰는 거예요. 이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놈이 어떤지, 그 보고 뛰기 위해서, 보고 여러분 가기 위해서 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안고 우리를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안고 그 광야의 길을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그 아버지를 여러분 한번 불렀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많은 감정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도와주시고 저것도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많은 감정들이 그 한마디에 다 나오겠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여러분 잘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여러분 정신건강협회에서 발표하기를 안기면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안기면 건강해진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안기면 건강해진대요. 하물며 우리 육신들도 이렇게 안기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기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더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돌아가셔서 서로 한번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면서 안기면 건강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꼭 안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꼭 안아주시고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한번 꼭 한번 안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안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또 밖에 나가서 막 누구 막 앉지 말고 마음대로 막 앉지 마시고 형제는 형제를 부부지간 부모 자식지간이 아닌 사람들은 형제는 형제를 자매는 자매를 이렇게 한번 안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팔 벌리고 계실 터인데 그 품에 여러분 푹 안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쏟으시는 그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억세게 여러분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억센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 그것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